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오늘은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자, 7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큰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같이 읽읍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가 낳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좀 길고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한번 따라합시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이해하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때에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려면 먼저 12장 1절부터 지난주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선상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우리가 지난주 6절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거기 보면 한 여자가 등장하죠. 해로 옷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그 찬란한 해같이 빛나는 옷을 입은 여인이었고 그의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죠? 12장 1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머리에 12관을 쓰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되어서 이렇게 애 놓기 위해서 상고에 부르짖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크고 붉은 용이 등장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용은 머리가 몇 개였어요? 7개였죠. 뿔이 10개였습니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용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릴 정도의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용이었습니다. 이 용이 여인의 앞에 앉아서 그 여인이 아이를 놓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은 끝내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놓게 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용이 너무 분합니다. 자기가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하늘의 보좌로 올리시는 바람에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이 아이를 낳은 여인을 박해했다. 그 이야기가 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 아들을 놓는 여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 아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들은 철장으로 세상을 깨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용은요, 사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는 악한 영적인 사탄. 성경에 그 사탄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한다 그렇게 말해놨어요.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놨어요. 그래서 그 용은 악한 영이고 사탄이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세력을 가로막으려는 그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적그리스도적인 대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그죠? 아이를 놓는 여인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라고 제가 성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교회가 예수를 낳았나? 그렇게 해석하지 마라 그랬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해석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 5절, 6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5절 한번 읽어보고 시작합시다. 5절. 우리 본문 아니지만 12장 5절. 시작.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연락하더라 그랬죠. 장차 7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사탄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그랬더랬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그죠? 여인에게 화풀이를 했고,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해서 며칠을요? 1260일을, 그 1260일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똑같은 계절이라고 그랬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의 초림에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삶을 광야 1260일 42개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인은 광야로 도망했고, 그리고 그 122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서 여인을 양육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양육한다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는 보호한다, 또 하나는 훈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훈련을 끊임없이 오늘도 받고 있다. 그게 우리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습하는 이유는 오늘 7절부터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싸우나, 예. 그죠?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적는 지금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싸움이 있나요, 없나요?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전쟁이 있죠. 끊임없는 전쟁이 있고, 그 전쟁에서 많은 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고, 요한도 지금 밤모습에 유배를 당해 있죠. 그와 같이 이 전쟁은 생소한 게 아니고 하늘의 천상의 교회에서도 이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상의 교회는 천사장이었던 미가엘과 좀 전에 말했던 사탄, 용, 옛뱀, 마귀의 전쟁이 그 하늘의 교회에도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용은 9절에 말하고 있죠. 용은 누구라고요? 옛뱀 곧 마귀라고 했죠. 그 마귀와 천사장의 싸움이 하늘 교회에서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는 누가 이기죠? 용이 쫓겨납니다.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귀가 하늘 교회에서 그 천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는 패배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자, 10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가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 참수하던 옛뱀, 용, 마귀가 하늘의 전쟁에서 그들이 패하고 쫓겨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귀가 쫓겨나고 나니까 그 승리의 기쁨으로 하늘에서는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승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교회가 그 마귀를 쫓아낼 때에 어떤 무기로 그들을 쫓아내는지도 이야기합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과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자, 무엇으로 그들을 이겼다 그럽니까? 어린 양의 피와 또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겠죠. 말씀, 그 복음,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알려줄까요? 너희도 지금 싸우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겼어. 하늘에서 이겼어. 너희들이 싸우는 지금 마귀들은 쫓겨난 자들이야. 그럼 우리가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이긴다라는 하늘에서의 승리의 샘플을 이 지상교회에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지상교회는 싸우고 있어요.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그 전쟁에서 성도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는 것 아니야? 우리가 패하는 것 아니야? 우리가 망하는 것 아니야? 이런 마음과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하여 아니야. 하늘교회에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어. 너희들도 이긴다. 그죠? 너희들도 주의 피 묻은 복음의 십자가의 말씀 가지고 싸울 때에 너희들도 이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도 오늘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승리하십니까? 오늘 이겼습니까? 졌는 사람도 몇이 있죠. 그러나 졌다고 너무 힘 뺄 거 없습니다. 너무 낙담할 것도 없습니다. 내일 이기면 됩니다. 내일 또 싸워야 될 거니까 내일은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이겨야 된다고요?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기셔야만 합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른 것으로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의지로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그 결단으로 싸울 수도 없어요. 그 영적인 전쟁은 예수 의지하는, 그 십자가 의지하는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싸우고,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겼으니라고 말하고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우리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우리들은 예수 의지하고 싸워야 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생명을 내어놓고 싸워야 됩니다. 어설프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싸울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싸우는데 생명을 내어놓았어요. 생명을 잃었어요. 그럼 졌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겼어요? 졌어요? 그 졌는 거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졌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긴 거라고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다, 끝났다고 말했어요. 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십자가가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승리의 방법이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을 때에 사탄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사탄은 그 힘을 잃어버리고 굴복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십자가 의지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우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늘에서 하늘의 교회가 이겼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고 찬송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 다 이기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셔야 됩니다. 이긴 경험이 없이 그렇게 찬송하는 것은 목만 아픕니다. 근데 이기고 찬송할 때에는 그 찬송 하나하나가 한 절 한 절, 한 가사가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기고 부르는 찬송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죠? 사탄과 싸워서 참패하고 와서 부르는 게 아니고 승리자만이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 드릴 때에 싸워서 이긴 성도들의 이 예배는 감격과 감사와 영광의 예배가 되지만 싸워서 참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예배는 지루한 시간이 됩니다. 예배가 행복하세요? 안 행복한 것 같은데 왜 왔어요 지금? 다시 예배가 기쁘세요? 안 기쁘도 왔는 사람도 있죠. 억지로. 아이고 또 안 가면 목사님 또 꼬라볼 것 같으니까 또 억지로 왔죠. 그렇게 오면 또 목사님 잔소리한다, 설교가 기니 어떠니, 예배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나 이기고 기쁨으로 환호치며 온 사람들은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예배는 승리한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런 감동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내일 또 싸울 거니까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또 싸우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상교회에서 실패한 용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땅으로 와서 여자를 낳은 남자를 낳은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죠? 우리라 그랬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용이 내려와서 악한 사탄이 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박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들을 못해요. 수요일 정도 오시는 분한테는 이런 이야기 서로 하셔야 돼요. 주일 오줌 오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하면 시험 들어요. 우리 그냥 예수 믿고 막 형통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막 예수 믿으면 막 안 되는 일도 막 팍팍 잘 되고 막 할렐루야. 그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 안 된다니까 그게. 예수 잘 믿으면 사탄이 달라든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는 박해와 싸움과 씨름을 하는 곳이 이 땅이라니까 이 땅.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가도 복이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고 복을 받다 이사 아프세요 그런 거는. 들어가도 고통받고 나가도 고통받고 떡반죽 끓이기 다 디비지고 막 이게 우리의 삶이라니까 우리의 삶. 왜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느냐?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쫓겨났던 그 분노, 그죠? 그 천상에서 실패하고 쫓겨났던 그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여인을 향하여 박해하기 때문입니다. 12절도 같은 말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고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1260일 동안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성경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자의 뒤에서 그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그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홍수죠, 홍수. 여러분, 고대에 가장 큰 재앙이 홍수입니다. 홍수. 노아 홍수처럼. 이거 인간이 당하는 가장 끔찍한, 가장 비참한 재앙을 홍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뱀이 여자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갑자기 뒤에서, 여러분, 갑자기 뒤에서 이 말은요, 느닷없이, 뜬금없이 우리가 미처 준비하기도 전에, 여러분 준비 안 했잖아. 준비 안 했는데 막 암이라는 선고를 받잖아요. 준비 안 했는데 경제가 흔들리고, 우리는 그런 갑자기 느닷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가장 두려운, 가장 무서운 그 홍수의 박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쏟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고난은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삶도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성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면요, 이제부터 좀 위로되는 말씀을 합니다. 자, 16절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 땅이 여자를 도와줍니다. 땅이 도왔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땅을 이용해서 강같이 쏟아내는 그 사탄의 그 박해와 공격에서 여인을 보호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죠? 우리 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땅을 이용해서 그 쏟아내는 사탄의 강 같은 것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절도 동일한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독수리와 독수리의 날개 누가 주셨어요? 예, 우리는 고난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곳에 독수리와 날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이게 1260일 42개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신답니다. 그걸 양육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했죠. 양육이 뭐라고 했죠? 보호한다. 또 하나는 훈련시킨다. 그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어른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훈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독수리 날개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유튜브에 동영상 하나 보니까요, 그 뱀이 뿅아리 잡아먹으려고 막 나타나니까 어미 닭이 미친 듯이 뱀과 싸우더라고.
또 자기 새끼 지키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지 않을까요? 그죠? 닭하고 뱀하고 싸우면 닭이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 지키려고 목숨 걸고 뱀을 공격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죠? 땅을 동문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독수리 날개를 주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피난케 하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정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고 이제 수요일 정도 오시는 분은 이 정도는 각오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죠? 예수 믿는다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멘 안 되면 갓바위로 가셔야 됩니다. 갓바위는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답니다. 글로 가십시오.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사는데 잠시 기쁨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 풍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더 많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 나의 인생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보다 더 못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막 기대하고 막 있죠, 지금. 우리는 그런 기대할 수 없습니다. 10년 후는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 치는 시험이 어려워요? 고등학교 때 치는 시험이 어려울까요? 그래, 10년 후는 여러분 고등학생 되니까 미분적분 시험 쳐야 되니까 어려워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하늘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이 땅에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농사 잘 되고 그죠? 자식 잘 되고 좋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하늘 소망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참 만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때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사탄은 무지갱으로 끌려가게 되고 우리는 승리의 하늘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땅은 고난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불행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곁에 있음을 내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당연히 광야는 힘들어야 되죠.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거기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그냥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힘듦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이 광야는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광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발견하면 광야는 기쁨이 될 것이고,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이를 갈며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습니다. 넉넉하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척박한 땅에서 그들은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40년의 광야를 지냈던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40년 광야를 지냈지만 그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그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광야 한 길 한 길을 그 백성들 홀로 걸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복.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왜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복이 있기 위해서 가난해져야 되나요? 복이 있기 위해서 애통해져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자, 심령이 부유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할 공간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내 주 왕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행복이죠. 광야의 인생을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잠깐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2장 2절이거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에게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인애와 내 신혼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라. 우와, 이게 지금 뭐 어렵게 해석하지 말고 단순하게 해석하면요. 너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죠? 그 광야를 하나님은 어떤 시간으로 보느냐면 신혼의 때라고 말해요. 너와 내가 신혼을 즐겼던 때, 네가 나를 따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신혼여행 간 곳이라고요. 여러분의 신혼의 때는 어땠나요? 지하방에서 넉넉치 않는 삶 속에서. 그래도 그때는 지금은 그 화상 같은 놈이 그때는 나한테 잘해줬잖아. 그러니까 행복하잖아 그때가. 아니었던가요? 돌아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2년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게 뭐였죠? 십계명을 주셨죠. 그 십계명은 단순히 십계명을 줬다는 게 아니고 그걸 그 영어로 커블런트라고 그러죠. 언약을 맺었다 그래요. 언약. 야야 모세 일로 와봐라. 이제 네하고 내하고 언약을 맺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단순히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걸 지금 성경은 결혼한다는 거예요. 결혼. 내가 너의 신랑이 되고 네가 나의 신부가 되는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길은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광야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성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성막은 신방을 꾸미는 거라. 비록 천막이고 조립식이지만 너와 내가 함께할, 너와 내가 교제할 그 장소. 여러분들이 성막, 성전을 하나님이 거할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 그 작은 성막 안에 거하겠어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만날 수 있는 장소, 내하고 신방을 꾸미는 장소, 그게 성막이라고요. 그래서 그 광야길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광야길을 하나님은 너와 내가 사랑하던 그 신혼의 때를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굉장히 그리워하죠. 초막절을 지키면서. 왜냐하면 그 어려운 그곳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 이 땅은 참 쉽지 않은 곳이죠. 만만치 않는 곳이잖아요. 자녀 하나 키우는 것도 여러분들 만만하게 내 뜻대로 되는 것 없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 없잖아요. 만만치 않는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었죠.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지금 박해를 당하는 거,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사탄이 하늘에 쫓겨나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분풀이 하는 거야. 그러나 이 고난은 끝이 있어. 장차 반드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의 구원자가 될 거야. 그리고 고난받는 너희가 고난받는 그 자리에 너희 혼자 내팽개 두지 않겠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내가 너를 양육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훈련시켜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쉽지 않는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힘을 내시기를. 그죠? 다시 하늘에서 이겼으니까 우리도 반드시 이긴다는 그 소망 붙들고 하늘을 바라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넉넉지 않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예종을 지켜주시고 어떤 삶 속에서 어떤 행편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소망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록치 않는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러나 비록 두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두 눈은 하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